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것은 야고보서에서도 하고 있는 명령이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만가지악의 뿌리, 다시 말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족한 줄로 아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말을 굉장히 새로운 또 감동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봤지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야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꾸는 꿈,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속에는 뭐도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하면 만가지악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면 어떤 의미에서 답답하고 발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지요. 근데 오늘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만큼 필요한 대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수입을 꿈꾸고 많은 수입을 꿈꾸지요. 근데 늘 말씀드렸지만 성서적 가치는 수입이 아니라 지출에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더 많은 수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공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더 많은 수입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지출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지출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은 그 지출 계획을 인정하시고 승인하시고 채우신다라는 의미가 오늘 말씀에도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또 성서의 전체 가르침에도 담겨져 있어요. 11절을 하면 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렇지 않은가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일은 창고 크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창고입니다. 너의 창고입니다. 창고가 뭐예요? 어떤 것이 창고입니까, 여러분? 내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그릇은 다른 말로 하면 수입의 크기가 아니에요. 선한 지출의 크기입니다. 그 선한 지출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우리가 악하게 낭비하는 지출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지출 계획에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100만 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들을 가꾸고 관리해서 선한 일을 이루느냐 하는 계획과 꿈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수입 계획은 크게 잡지 않습니다. 몇 가지 고정비 외에는 잡지 않습니다. 대신 지출 계획에 우리가 집중하죠.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선한 지출을 계획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출을 계획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종종 도와주세요라는 편지를 받아요. 처음에는 무심코 그냥 그렇겠지 하고 넘기다가 마음에 계속 그것이 남아요. 내 마음에서 그것이 살아 움직여요. 귓가에서 쟁쟁쟁쟁 거려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고 좋은 사람들이 그러면 더 마음에 울림이 있죠. 그런데 별로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들지요. 예전에도 도왔는데 별로 그것이 그렇게 감사함으로 다가오지 않지요. 인간적으로 막 그렇게 서로 선한 그런 것들을 별로 주고받지 못하지요. 그래서 멈추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지 말고 그가 하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하는 일이 선하면 참여하는 것이 옳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상의를 드리면 대부분 다 고맙게도 이렇게 동의해 주셔서 그렇게 지출을 이제까지 해왔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참 그래요. 어제는 밤에 갑자기 우리 강릉기도 원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지난 8월에 우리 수련회로 갔다 왔잖아요. 폐렴으로 한 열흘 갑자기 앓고 이렇게 열흘 정도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참 하나님이 그 아들 목사님 증언의 간증에 의하면 하나님이 참 아쉽지만 그러나 돌아가신 타이밍은 정말 귀하게 다른 모든 걸 겹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참 감사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어떤 목사님을 한번 뵀어요. 근데 후배 목사님이랑 얼굴도 알고 잘 아는데 얼굴을 보는데 참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어렵게 농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참 감동이 돼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좀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그저 우리가 섬기면 안 될까 했더니 아직은 아니고요. 막내가 이제 고3인데 고3 졸업하면 그때쯤 계획합니다. 그러면 그때 좀 얘기 좀 해주게 이렇게 이제 맞췄는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생색내지 않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급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 꿈을 꾸고 계획하는 것이 저는 우리 도난 가족들을 축복하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도난 가족들이 드린 이 감사해서 드린 이 예물을 가장 귀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를 늘 고민하고 뭘까를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종종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집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요. 황 목사는 밥도 잘 사고요.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제가 다 마음에 찔려요. 제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의 종을 저도 목사를 하지만 그러나 대접하고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 교인들한테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늘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선합니까? 선하게 지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그런 늘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지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실행하느냐라는 고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11조를 드리고 감사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드린 우리 도난 가족들을 축복하는 가장 선한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단순히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있는 바에 족한 줄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선한 계획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어떤 상급과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주께서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죠.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같은 말씀의 의미예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루 오늘 고생 족하다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같은 의미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지출 계획을 가질 수 있을까를 깊이 묵상하고 오늘도 그렇게 돈을 사랑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길, 거룩한 발걸음,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또 다른 증거를 얻고 그 증거로 간증하며 동행일기를 쓰시며 승리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